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4일째, 이제 5일째 접어들고요. 내일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는 그런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사건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익히 잘 들어왔고 또 보아왔던 말씀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이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베드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삶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그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만큼 대단히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빼버린다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베드로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만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만 빼버린다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 제자의 삶을 살았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늘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봐보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백들, 누구도 알 수 없는 담대함들,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질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 베드로가 태어나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일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매해마다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라는 걸 자꾸 보게 돼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떠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을 내가 들여다보면 그것과 다를 바가 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저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자, 69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베드로만 지금 거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 자체만으로도 다 떠나고 없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베드로의 신앙은 귀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적어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은 가졌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한 어린아이가 와서, 신분이 낮은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저도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 너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나에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죄를 지을 때 보면은 딱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죄의 첫 발을 내디딜 때가 어떤 거예요? 죄의 첫 발을 내딜 때는 대단히 가벼워요.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베드로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얼버무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너가 나에게 사람들이 많아서 뭐라고 내게 말하는지 내가 잘 못 들었어, 나 잘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포장은 되어져 있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가 내게 무엇을 물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사탄은 정확하게 이 가볍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죄의 첫 시작에 대하여 사탄은 그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캐치해낸다는 거죠. 누구보다 사탄은 우리를 잘 알아요. 자,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죠.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요. 멀찍이 피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대담해져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베드로가 두려워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줬어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만 만들어 주었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처럼 선택할 수 있는 두려움의 환경, 염려의 환경, 걱정된 환경만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사탄은 하는 게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을 사탄이 만들어 놓으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 앞에 자신의 죄의 약점이 공개되면서 사탄은 정신없이 이 베드로를 공격해 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 모른다고 부인함이 대단히 강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처럼, 예수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 번째,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아니더냐라는 이 질문들 앞에 베드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뭐해요? 맹세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맹세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 너는 목사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를 입으로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모른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목사야 라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 있게,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어떤 삶의 연장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과연 나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숨어서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과연 그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정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감출 때가 언제 감춥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예요. 왜 죄를 지어요? 법이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건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겼다는 거죠. 왜 법을 어깁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끔 하죠. 근데 왜 법을 어겨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신호등을 어기고 달려가요, 차가. 왜 그래요? 신호등을 지키는 것보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지금 내게 필요하니까. 신호등을 지키는 자리보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법을 어길 때 왜 법을 어겨요? 손해보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없죠. 법을 왜 어겨요?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의 중심은 뭐예요? 나예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구별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선택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주일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어디를 가는 게, 주일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육체적으로 체감하는 그 무언가에 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다 덮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일을 선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다는 말보다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 분명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약속 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늘 시험 속에 어떤 상황이 놓일 때마다 갈등하는 그 시험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시험이었던 내용이 이제는 내일은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쯤은 당당하게 이겨내고 그것쯤은 거절해낼 수 있고 그 자리만큼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신앙이,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와 관계된 3번의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후에 일어나는 한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가 예수의 부활에 함께하게 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위협의 문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인생의 오점처럼 남을 만한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생에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부끄러운 삶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75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75절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후반에 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엉엉 울고 있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고 있을까? 우리 7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 바로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모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4절에 34절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로 오늘 밤이래요.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뭐 하겠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다 버려도 나 당신은 안 버릴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건 예수님의 전지하심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말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34절에 말씀했던 이 사건과 69절에서부터 이야기해서 74절까지 있었던 이 사건과는 불과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바로 일어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지없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목사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절망이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4절에 75절에 74절에 보니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곧 닭이 울더라. 기다렸다는 것처럼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베드로 앞에 닭이 우는데,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요? 괘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삶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항상 그들이 범죄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면 늘 그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셔요. 왜요? 왜 기회를 주셔요? 구원의 기회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자꾸 그걸 구원의 기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 앞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숨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 어두움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만찬식을 예수님 행하시면서 이 일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오는 세대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고 그분 앞에 늘 신실함으로 서기를 늘 원하시는 거죠.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전도자로서 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첫 시작은 아주 미비해 보였습니다. 이게 죄인가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는 것에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시작하다가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죄라고 느껴질 만큼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보여졌다면 누가 보아도 그것은 죄로 보여질 만큼 죄가 더욱더 커지고,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그 분위기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요, 거짓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고요, 그렇게 유혹하고 사탄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탄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사탄은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던져줄 겁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짓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짓말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 밑밥을 던져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들을 포장해 던져주고, 아니 실제 그렇게 얻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탄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할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짓된 밑밥을 계속 던질 겁니다.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을 잠깐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신실했던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